네, 오늘 2부 예배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를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11절은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는 뜻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나는 천국이 보장되고 내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충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런 상태로 가지게 되면 일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관계 속에 들어가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에서의 징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라는 것, 그거를 실제 체험하라는 겁니다. 자,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하고 결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대답은 해놓고 엄마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아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는 그 엄마 아빠에게 신뢰를 잃는 일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준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말씀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불순종했어요.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거죠. 오늘 2절에 말씀 그대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안식,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대로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려야지만이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없었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희생제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아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7일의 가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씻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희생제물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 언약을 복음을 붙잡기 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거는 참 안식이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언제가 참 안식이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완전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도들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그거는 천국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속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싸워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은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간 물질과 경제와 기업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인간을 영원토록 안식 속에 들어오게 하는 참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오늘 이 시대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보다 우리는 더 충분한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맏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인의 대표적인 모델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 같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보다 더 큰 회복이 되는, 그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고 우리를 낮출 수 없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는 완전한 구원, 참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루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준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대충 사는 것,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과 성령의 열매와 또 성화의 열매와 전도와 또 성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마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속에서 오직 한 곳을 바라보고 갔어요. 바라보고 간 그 가나안 땅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안식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에 그래 나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이 7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도왔습니까? 하나도 돕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이 안식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받을 때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안식하는 겁니다. 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은 이 신앙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오면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기준에 미혹되어져서 오는 안식은 주일날 뭡니까? 자기의 욕심인 거죠. 인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고 도전하라 하면 도전하면 되고 그리고 싸우라 하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거든요. 사람 앞에 서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사람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체험되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안식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미혹된 것에, 세상의 기준에 빠져서 교회에 오지 않도록,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것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식으로 인도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장 11절에서 13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악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안식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정말 우리의 지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그 다음에 성품, 성향, 예, 그런 우리의 수준 이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안식 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되면은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 우리가 내 원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예,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국 사람에 대한 조금 편견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제가 중국인들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쳐 봤어요.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한 6개 나라 그 구미가 공단이라서 다민족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6개 나라 사람들을 한 20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가르치는데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시끄러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말이 성조 때문에 굉장히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그래서 그 중국말로 이게 그 영어 노래를 부르잖아요. 갑자기 이 노래 뉘앙스가 달라져요. 이 영어 발음이 굴리는 발음이라서 영어로 이렇게 팝송을 부르면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이 듣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계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 선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예, 한족은 아닌데 조선족 중국인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성격과 성향은 중국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요. 조선족 사람들하고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향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라고 얘기하면 내 성격을 거기다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 밑에도 위에입니까? 거기도 이제 중국인들이 하는 마라탕 집이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 번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남편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도 했거든요. 이래 이게 쭉 들어보면 전형적인 중국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중국 사람.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예, 도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 입장에 누굽니까? 나그네예요. 한국에 들어온 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돕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악한 자들도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감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고 왜?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착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고 성격이 좋다. 예,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인 말씀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인격, 성품, 인품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사납고 술, 담배 하고 막 아무데나 침 뱉고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식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인격이 확 변화되는 거, 뭐 술, 담배 끊고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정말 몸에 냄새 많이 납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술보다 더 많이 냄새 나는 게 담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들어오면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 추한 거, 변질된 거 거기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그래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면은 사람한테 악하게 하는 것 안 됩니다. 인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선을 지키는 거. 불신자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착한 행실, 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착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도록 해서 전도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자면 옷도 똑바로 입고, 그 다음에 해가 다니는 것도 똑바로 해가 다니고.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막 놀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왜 옛날에 그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원피스 같은 옷에 팔에 이거 흰색 천 걸쳐가 있잖아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신분이래요. 그게 옷이래요, 그게. 근데 바울은 제수로 왔기 때문에 뭐 거지같이 입고 있었겠죠. 막 찢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의 복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딱 그 시민권 하나에 사람들이 대우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격이 변화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노력으로 인해서 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안식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으로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영적인 카리스마, 또 육신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인상을 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를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 이 선생님하고 있으면 이 쌤 너무 멋있다. 이 쌤하고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쌤 진짜 똑똑하구나. 이 쌤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은 맞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정의가 변화되니까 그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인격도 변화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새가족 때는 막 왔다 갔다 하죠. 80%, 90% 내 생각이고 10%, 5% 하나님 뜻 알쏭달쏭 막 이렇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연식이 오래되어지면 내 생각보다 또 세상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고 신뢰가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324, 3824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악함, 그 다음에 더러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뭐 하느냐? 회개해요. 회개. 그전에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그 안식 속에 들어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악한 자구나. 나는 정말 이 배설물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얍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항상 십계명 읽잖아요. 읽으면은 내하고 똑같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의 형상이나 만들어서 엎드려서 절하지 마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해요. 진짜로 어디 가면 누가 공짜로 준다 하면은 막 머리가 삐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공짜 좋아하고 이랬다니까. 정직하지 못했어. 그래서 저는 십계명 보면 야 이거는 정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부분. 가능하지 마라. 잘생긴 남자 보면은 아 멋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 저런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 사촌 언니가 내보고 카더라니까요. 야 기현아 니 옛날에 조용필 팬 아니었나? 니 너시다 가면 원전신에 조용필이 사진하고 브로마이드 아이가 니 용필대 아이가 언니 그 어떻게 니 옛날에 맨날 조용필 그때가 내가 19살 20살 우리 언니가 22 23 2살 차이라서 예, 맨날 친구처럼 다녔거든요. 사촌 언니하고. 예, 얼마나 바람기가 많은지 몰라요. 조용필만 좋아했냐? 전영록도 좋아했어요. 전영록 아시죠? 전영록만 좋아했냐? 뭡니까? 이 홍콩 배우 유덕화도 좋아했어요. 정신없어요. 혼자서 세 남자, 네 남자 좋아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런 악한 자라. 내가 정말 십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라고 나가라 뜻이 뭐냐면 죽어라 하는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의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음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교회 100년을 다녀도 복음 못 깨달으면 소용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들한테 불신자 현장에 복음 전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들을 궁금하다고 물어보거나
어떤 고민거리나 갈등거리를 질문하거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깨달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것. 정말 복음 깨달으면요, 오늘 내가 아웅다웅 하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의식주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안식하게 돼요. 이 말씀에 다 순종하면요, 아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그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실제 현실에 나타나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하잖아요. 무슨 간증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번에 성취되어졌다. 말씀 그대로 됐다. 그게 현실에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 쪼갠다. 능력으로 역사. 특히 여기 골수. 이 골수는 마음의 깊은 곳이 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헤집고 갈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조차도 모르는 그런 근본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 이 말씀. 이 치유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은사 받아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다 안수기도 했는데 그 순간에 질병이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뼈와 이 모든 것들 깊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계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우리의 어렸을 때 받았던 깊은 상처, 충격적인 상처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위기청소년 아이들이나 조금 장애를 앓고 있거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안 됩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골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폐아들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사역을 할 때 예배만 드렸는데 그 다음 주 가면 나사이고 또 그 다음 주 가면 이거 한 1년 정도 쭉 하니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제가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심부름 한 거죠. 말씀 계속 전달했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깊은 곳까지 치유하신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 골수에 들어있는 깊은 것까지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내면의 내적 상태가 심판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것, 틀린 것, 그 다음에 회개할 것,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받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 계산되는 겁니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을 징계했어요. 그들을 저주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심판받게 되고 뭡니까? 징계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뭔데 새벽기도 맨날 가더라. 주일 예배 안 빠지더라.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구미 지역에 그 우리 동네에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지? 상모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믿음 좋다고 교회에서 소문났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서 남자 장로님이 투신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 이제 성도들이 권사님, 지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충격.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보는 거는요, 아, 저건 새벽기도 안 빠지더라. 아, 저건 대표기도 잘하더라. 저건 보면 조용하게 헌신 많이 하더라. 모릅니다. 어느 날 결산의 때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충격적인 트라우마나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진 자는 어떠한 트라우마도 충격도 고난도 말씀이 선명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아, 이 문제가 왜 왔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연단인지 시험인지. 시험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피할 길 준다 했는데 왜 시험에 두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선택해서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요, 하나님 안 믿고 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까지 내 스스로 하려고 했다. 지금까지. 나 스스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 우리 인생의 여정이든 복음을 전파하든 모든 것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거를 이루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아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말씀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것.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 그 학원에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그런 말씀도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근데요, 그 다음 주 딱 주간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일 강단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거를 붙잡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딱 가지는 그 순간에 그들에 대한 모든 있잖아요. 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아동학대죄는 이제 고발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 성경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간부터 그가 그 학원 원장하고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올 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속에 들어갈 때요. 우리의 행위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게 돼요. 그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딱 체험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성경 읽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계속 그 말씀 또 묵상하게 되다. 근데 그 말씀 꼭 필요한 현장을 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인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께서도
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뭡니까? 죄는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시험을 했을지라도 예, 그 시험에 들지 않은 것.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세상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그 시험에 드는 것은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범죄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유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이게 그거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흑암들이 존재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천지인데, 그래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시험에 받을 수는 있으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죄악된 것에 빠지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미혹을 할 때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해라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든지 능력 행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말씀으로 탕굴리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그 불신자들의 말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에 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도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데 그 욕심이 결국 욕심을 선택하면 그게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이 가할 때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 부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미혹당할 수는 있으나 빠지는 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럼 여기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함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34절.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리라.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피발림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 성소에 원래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신, 아까 전에 여기 14절에 나왔잖아요.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진리의 복음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증거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